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키너가 비둘기를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였는데, 비둘기를 커다란 상자, 유리 상자 속에 넣고는 바닥에 한 지점을 부리로 쪼면은 먹이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비둘기는 그 지점을 쪼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 지점을 부지런히 쪼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스키너는 그 장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만 먹이가 나오도록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지점을 쪼았지만 먹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에게는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비둘기가 그 지점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비둘기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먹이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미신적인 행동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먹이가 생겼죠. 그죠? 그것은 시간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 비둘기의 그 행동 때문은 아닙니다. 비둘기의 행동과 먹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비둘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죠? 네.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구슬하면 복을 받는다거나 이 바위에 절을 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든가 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면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행동과 같은 미신적 행동입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얘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뱅뱅 돌고 있으면 먹이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생각하며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이 부진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리듯이 새벽 기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미신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맛있고 푸짐해야 되지 새벽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룩한 장소 분위기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미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교를 미신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열심히 규정에 따라서 동물들을 제단에 태웠습니다. 왜요? 복 받겠다고.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제사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거룩한, 가장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서. 근데 거기 와서 그렇게 열심히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미신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복을 받는 굿이 되고 기도는 주문이나 점치는 수단이 되고 성경은 복받는 비결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미신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미신으로 전락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의 문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미신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미신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두 번째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꺼내 들고는 한 구절 근사하게 낭독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반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종교 무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와 성경 말씀만 있으면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든지 성경과 말씀, 교회와 성경책도 동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 그죠? 이단들이 가장 먼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왜 종교적인 시험이 가장 교묘하다는 것이냐 하면은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귀신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처럼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적 영적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함으로 걸려듭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웬만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걸려듭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높은 성도들은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자만심으로 이 시험에 덜컥 걸리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나 목사가 되어서 이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곧 나는 너와는 다르다는 자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장 옳다는 종교적 자만심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둘째, 이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 시기와 장소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극심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또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예는 너무나 흔해서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동원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분열, 장로교만 해도 500개로 갈렸거든요. 갈갈이 찢긴 거죠. 그 찢길 때마다 항상 성경 구절이 인용됩니다. 저마다 성경 구절을 들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시험에 이미 빠져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이 시험은 초순자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걸려듭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같은 기독교 이단들은 우리들이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었냐 하면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시험에 걸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그래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보다 한 발 더 나가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시험에는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인용한 성경 구절 안에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이 읽은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라는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릴 때 타락이고 오류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보시고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되어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침내는 그것을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성도는 반드시 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시킵니다. 적용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쳐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교인이나 일반인이나 예외 없이 사망 내지는 부상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간증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 예. 그렇게 당신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선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음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성전과 성경 말씀까지 동원하여 성도들을 안심시킨 다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존 웨슬리는 잠자는 영국을 깨우고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2살의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레이스 머레이라는 크리스찬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이 반대가 거셌습니다.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웨슬리가 웨슬리에게 동료 선교사들이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죠? 웨슬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결혼하라, 결혼 연기, 결혼 불가 이렇게 쓴 종이 3장을 준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웨슬리가 뽑은 것은 결혼 불가였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너무 낙담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포기하였습니다. 훗날 15년 후에 런던의 부유한 미망인 바제일과 결혼하였는데 이 미망인 바제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 2가지, 돈하고 질투였습니다. 웨슬리에게 온 편지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요. 중요한 서류를 웨슬리의 대적자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누가 자기 남편과 여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수백 마일을 미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확하게 인용함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6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옥석을 가리는 중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드는 생각,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복받는 비결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정직한 일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죠? 정직한 일인가? 또한 선량한 일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폴 틸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행복, 건강, 있죠? 많죠?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냐 그러면 목회 성공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자녀를 우상으로, 자녀 때문에, 목회 성공을 우상으로, 그러면 그 목회 성공 때문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과 특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끝없는 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